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혼탁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도 해보고 교훈도 해보고 설득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교리적인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계속 이 새벽마다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어떤 겁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율법. 여러분, 율법은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준다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노력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느 날 복음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헬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도 좋지요. 예수 믿는 거 좋지요. 그러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율법, 특별히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아직까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좀 믿음이 어린 상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 이 지역의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또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죠.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란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즉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또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기독교에 참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을 통한 예배, 온라인을 통한 성경 공부, 온라인을 통한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 참된 복음 안에 거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인 사실을 제시하면서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먼저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75살의,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75살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내 몸에서 자녀가 후사가 된다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깜깜무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가뜩이나 나이가 많은 이 부부인데 이 사라가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편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불안해진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긴급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은 자신의 종인 하갈을 통해 자손을 낳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제가 이게 16장 2절을 그대로 끝까지 읽으면 사라가 제안하자마자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오케이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여보,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여종을 통해서, 당신 여종을 통해서 좀 후손을 좀 봅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나한테 여자라고는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오케이 그래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기까지는 당시 고대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당시 고대 문화에서는 이런 것들이 종을 통해서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후사를 보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일반화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 자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한 겁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된 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 일을 저질렀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또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 없는 열심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 없는 열심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것을 두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을 육체의 원리에 따라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원리에 따라 낳은, 육체로 말미암아 낳은 이 아들 이스마엘의 이 출생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기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토록 기다렸던 이 아들을 낳았으니, 정말 86세에 그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 은혜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마엘이 난 이후에 그들의 가정에는 분열과 다툼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사라의 몸은 사실상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래서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쩌면 여자의 몸으로는 죽은 몸입니다. 죽은 몸.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그리고 사라가 65세에 후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요. 그런데 그 후로부터 25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낳은 건 하나님이 76세에 주었다면 자신들의 어떤 건강 상태에 의해서 낳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25년에 전혀 인간의 의학적 경험, 어떤 몸을 가지고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삭을 낳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삭은 육체의 원리에 따라 낳은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원리에 따라 낳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예를 비유로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와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러분,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으로 말합니다. 먼저 하갈을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갈이나 이스마엘이나 둘 다 종의 신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의 메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바울은 하갈을 이 율법에 매여 사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비유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그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예루살렘 또한 종이라는 거죠. 종노릇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이라는 단어예요. 종. 여기서 종은 어떤 서번트, 하인이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의 산의 율법, 예루살렘에서의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 자유 없이 사는 종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며 그들이 진정한 자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 남자 아브라함, 두 여자 하갈과 또 사라에 이어서 이제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자, 2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삭과 같은 약속된 자녀임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서 바울은 약속된 자녀를 향한 bad news, 그 다음에 good news 각각 하나씩 말해주고 있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로다. 그러나 여기서 또 그러나 나오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약속된 자녀를 향한 배드 뉴스는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며 박해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들을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생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기보다는 손해보는 일이 더 많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멸시와 박해를 각오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반대로 바울이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굿뉴스 하나를 더 이야기하죠.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유업은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 즉 성령 안에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늘의 유업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하루 종교적인 형식과 규범에 얽매여서 살아가거나 내 생각, 내 판단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